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5절로 19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9장 4절로 19절까지지만 읽기는 15절로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공인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며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어찌 보면 서론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은 4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아멘.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의 부족함입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신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골백번도 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로 마음 안 먹는 사람보다는 마음 먹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을 실제로 기도로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는 구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기도 전문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그것들 중에서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음도 얻고 기도 생활의 깊이도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좀 길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 4절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19절까지 이어집니다. 20절 이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른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 한 절보다는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는 것, 이게 4절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초래했던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하는 내용인데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래서 총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을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량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4절부터 19절까지니까 대략 16절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안에서 4절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이 구절이 전부 죄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지만 이 4절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죄 고백했던 것을 다시 한번 축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절도 죄 고백에 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총 16구절 가운데 11구절이 죄 고백에 대한 것이죠. 기도 내용의 긴 기도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죄 고백하는 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죄가 뭔지 또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죄란 폐역이며 행악이며 반역이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7절에 이 죄의 결과가 수치로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 수치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저주가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다. 이 황폐함, 처참함이죠.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죄의 결과는 비참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한 이유,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 하면 삶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신명기입니다. 한 구절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이러므로 너의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가 미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아멘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언급드린 이 구절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문맥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누군가의 삶에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빼앗겨버립니다. 종일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도 빼앗겨버립니다.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펼쳐지는 일로 인해서 미쳐버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리고 머나먼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걸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은 행복함이 아니라 비참함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싶어서 제멋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갔었는데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함이었습니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의 이 죄 고백 기도는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인정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당연한 것이 잘 안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인간은 남 탓을 하거나 은폐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혼전 성관계로 인해서 혼전 임신한 기독 청년 커플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이 두 커플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니까 혼전 섹스를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섹스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은폐하거나 합리화를 시도를 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해결책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들어드렸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죄성이 강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죄를 자백하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남 탓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재고백하는 내용이 5절부터 14절까지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죄를 고백하는 내용의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이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 패턴 따라서 3번 정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패턴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우리는 참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다. 요 내용으로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지면 대개 아무리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으시다. 죄로 인해 감당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국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하실 수 있는가? 하지만 다니엘은 남 탓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은폐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속에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모습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 최근의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녀가 애를 먹여서, 남편과 아내가 말을 안 들어줘서, 불화가 생겨서, 몸이 너무 아파서 울어보신 적은 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어떤 게 더 많으십니까? 오늘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전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던 그 세리의 기도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위대하다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위대한 것은 죄를 안 짓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폐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태도 때문에 다윗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을. 아멘. 죄를 은폐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남 탓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참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더 인상적이고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죄를 고백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금방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구구절절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니엘은 자신이 고백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참 인정해줄 만한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 사람의 이름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굴까요? 노아라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욥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잘 아시는군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삶을 살았으니까 자신이 구구절절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작 다니엘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구절절히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지었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곳에서도 죄를 지었죠. 그랬던 동포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의 주어의 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서론이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되었는가? 이때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 인칭대명사 나죠. I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다. 근데 그가 정작 기도에 들어가던 4절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로 바뀝니다. 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선조이며 그들의 동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깊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인 거죠. 요즘은 프로야구에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겨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게임에서 어떤 타자가 홈런을 펑펑 쳐내었습니다. 대활약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팀이 져버렸습니다. 팀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때 존경받는 선수는 뭐라고 인터뷰를 합니까? 제가 홈런 펑펑 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희 팀이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많이 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실력을 알렸기 때문에 얼굴이 빵긋빵긋해가지고 웃고 막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만약 팀이 패배가 됐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와, 제가 홈런을 쳤는데 이 홈런을 칠 때 기분이 어땠는지 팀이 지든지 말든지 자기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밥맛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팀의식이 없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때 홈런 한 개 더 쳤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 선수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팀이 진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비록 이 범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깊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첫 번째 주목하고 배워야 될 점이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되어진 것은 보수 골통 때문이도 아니고 진보 좌빨 때문도 아닙니다.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사용자는 노동자 탓하고 노동자는 사용자 탓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 탓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를 탓하는, 그것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분열과 갈등의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이 공동체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분열과 타락과 세속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한국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받아야 하죠.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될 것은 이런 한국교회의 세속화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내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 화평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볼 적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 이상으로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어깨에 짊어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로 은폐하고 회피하고 남 탓하고 합리화하는데 내가 짓지도 않은 남의 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죄를, 관계도 없는 그런 일들의 죄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 이거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내 문제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적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내 속에 임해 주셔야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셔야 공동체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아파하고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분량이 죄 고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면 다니엘의 기도의 묘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묘사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을 크고 두려워할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또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심판주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불러 기도할 적에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포로 생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죠. 그가 읽었던 예레미야서는 포로 생활 70년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70년 되면 끝나고 돌아가게 해주리라.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포로 생활이 70년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까? 70년의 시작점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제1차는 주전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죠. 제2차는 주전 597년 약 한 9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3차는 주전 586년 이 3차 때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포로로 1차, 2차 잡혀갈 적에도 예루살렘이 남아있고 왕정도 존재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3차에 확실하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죠. 1차를 70년의 시작점으로 할 건지 2차를 70년의 시작점으로 할 건지 3차를 70년의 시작점으로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70년이 끝나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다니엘이 서책을 보고 기도하던 이때 주전 538년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1차를 기점으로 한다면 약 한 69년 어간쯤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만약 2차와 3차를 기준으로 잡으면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서책을 읽으면서 포로기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려고 하신다는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아멘.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황폐한 상황과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회초리 많이 맞았잖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 70년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포로로 잡혀온 605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 69년 정도 되어집니다. 70년이 다 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지금 70년이라고 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 기간이 다 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0년이 완벽히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히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하여간 몇 개월인데 조금만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 말하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긍휼히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의를 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배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기억 안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크신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은 이렇게 구원받을 적에 너 이제 지옥 안 보낼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가 하나님 품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행위대로 다스린다면 쥐잡듯이 잡지 않겠습니까? 쥐잡아 보셨죠? 예.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먼지인 걸 아시는 거죠. 금방 요랬다가 저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팡팡 떠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돌아서 가지고 PC방 가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결심은 수도 없이 하지만 다 부도소패가 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잘했던 거, 이게 내 희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구명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명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결투성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흠결투성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함을 믿는데 하나님은 거론할 필요 없고 그냥 내 옆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흠투성이입니다. 완벽하지도 못한 사람이 완벽한지 않은 것 자체가 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 주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소도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투성인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가지고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하시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유일한 구명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그 범죄보다 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적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떤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28장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 14구절이죠. 이 14구절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54구절은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주에 대한 것이죠. 이 축복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저기 너를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너는 남에게 꾸어줘도 절대로 빌리지 않을 거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시작되는 저주에 대한 내용은 정말 끔찍한 내용이 많습니다. 가뭄으로 기근이 들고 전쟁에 패하고 남에게 강탈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미치고 팔딱 뛸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은 언제 오나? 아침이 되면 저녁은 언제 올까?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분량적으로 볼 적에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건 사람이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것보다는 재앙을 받을 짓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어기면 이런 책임을 지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길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죠. 실제로 죄성을 타고난 인간은 축복에서 순종받기보다는 불순종해서 저주와 재앙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의지를 써서 해야 될 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될 때가 많습니다. 식은 죽 먹기처럼 저절로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불순종, 공동체의 범죄는 나의 삶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이곤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앙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그건 우리가 재성을 타고났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도록 할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수습하거나 복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복구하거나 수습할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살 뻔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재앙을 불러들일 능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적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 사람이 속한 세상을 살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남 탓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컬럼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인상적이라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게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다. 그런데 정작 기도할 게 산더미 같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잔다.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기도할 게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난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적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다니엘처럼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의 허물과 상처와 죄가 보일 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과 지적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과 지적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살리는 것입니까? 이 기도가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